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 홀로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저 길이 맞아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달려갈 준비가 안 되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막 사람들이 가요. 근데 나는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기꺼이 그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로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죠. 오늘 저는 복음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오늘 저희 이 예배 공간에도요, 한 60여 명 정도가 앉아 계시는데요, 생긴 모양이 다 다르죠. 머리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향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자, 비신자.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신자, 비신자. 믿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비신자도 두 종류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밖의 비신자. 그 사람들이 진짜 비신자죠. 그런데 교회 안의 비신자. 예배는 드립니다.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뭐가 아직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 신자와 그런 비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비신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인이라는 그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신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종교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인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와 이 종교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자인지 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신자인 분들에게는 신자로서 더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며 더 그 성숙해지는 그런 초청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내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새겨지고 세워지고 그것이 자리 잡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인도하시는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쓴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죠. 이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도 동일하게 쓰여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첫 줄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라고 요청하고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부자인가요? 말씀의 부자입니다. 말씀의 부자. 일주일 동안 돈 열심히 버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느라 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각자 또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주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득 풍성히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아마 계신 분들 중에 한때 왕년에 돈 꽤나 만져보신 분 계시죠? 돈 꽤나 만져보신 분 다 어디 갔나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꽤 계셨죠? 다 어디 갔나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돈 벌기 힘들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힘들었는데 사라지는 것은 금방인 거죠. 건강, 재산,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너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 신자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16절 첫째 줄, 이제 둘째 줄부터 차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첫 번째 뭐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뭐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와 찬양입니다. 찬양. 세 번째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마지막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리하면 뭐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은 뭔가요? 가르친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아니까 가르치죠. 물론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고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설명할 줄 아는 겁니다. 즉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울 서빙고동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한 교회죠. 거기에 이제 처음 개척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구호가 있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모든 성도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게 아니면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럼 뭘 믿는지 아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분들이요,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나도 가르쳐야 됩니다. 놀라운 건요, 가르치면 뭐 하게 돼요? 내가 더 배우게 됩니다. 가르치면요, 내가 그냥 들은 것보다 내 입으로 그것을 내뱉으면 그것이 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끊없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건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돼요. 입만 있으면.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어성경으로 말씀을 배우시고요. 또 복음과 삶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준비된 그런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또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그때 지난주에 영상 보셨듯이 지금 저도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씀 암송을 꺼내지 못합니다. 저보다 지금 애들이 막 책 한 권씩 막 두 권씩 막 외워요. 성경 암송을.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라 해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도 그 말씀을 배우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신자의 모습,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내 안에 내가 믿는 것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노래와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요, 정말 수많은 노래가 담겨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이사야에 나오는 노래, 스바냐에 나오는 노래, 스가랴에 나오는 노래,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또 노래로 쓰여진 성경이 뭐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 그런 성경들이 다 노래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노래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펼쳐지는 수많은 노래들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록 내 삶은 힘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10절, 11절, 12절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자. 무엇을요? 13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용사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신다. 이것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3절 중반부에 전능하신 이시여 하면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요,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르나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애들이 가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아이고 녀석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싶은 거죠. 우리 입에서도 찬양이 흥얼거리면 내 안에 은혜가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노래를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혹시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셔서 혹시 높은 점수를 얻으시진 않으셨는지요?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생과 눈물과 인내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성자의 귀한 몸이라든지 샤론의 꽃 예수라든지 정말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가사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성경적인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울려 퍼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즉 모든 말, 모든 일, 모든 행동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부족한 게 투성이었어요. 없는 게 투성이었고요, 안 되는 것만 보였고 나한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더 이상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미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었기에 뭐 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 뭐로 비롯된 겁니까?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거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견주어 봤을 때 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가도요, 다시 말씀 안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파도 치는 거기에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뭐가 힘들어서, 뭐가 없어서 발버둥 치고 힘들지도 않고요, 그냥 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뭐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횟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분량이 없어요. 횟수는 거의 얼마 만에 한 번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12시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읽는 분량은 얼만큼이죠? 그때 읽는 2절.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2절밖에 안 됩니다. 이번 주는 2절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원고에다가 눈웃음을 하고 옆에 땀을 이렇게 쭈쭈쭈쭈 해놨어요. 네. 절대 양과 절대 횟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지만,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횟수와 양이 채워진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말씀을 1년에 막 1, 2독 하는데 되게 짜증이 많은 분을 제가 봤어요. 네. 아니 말씀이 많은데 엄청 짜증내시는 거예요. 저분은 왜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짜증이 많지? 그리고 말씀을 읽는 분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것도 별 내용이 아니에요. 뭐 진짜 목숨은 걸 내용이 아닌데도
막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거죠. 문제가 뭐죠?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율법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안에 채워진 건 뭐였어요? 율법과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너 부족한 거 있어. 재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라고 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내려갔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아직도 그의 우상은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듣고 했던 베드로, 그는 자신의 바램을 채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부인하죠. 말리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제가 그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쫙 봤더니 신앙의 연수만 채우고 있더라고요. 연수만. 20 몇 년 동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비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주 읽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죠. 음식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을 상하듯이 말씀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말씀을 읽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주일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읽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말씀을 읽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좋죠.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그거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로 순종하죠? 어떤 동기로 예배를 나오죠?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복을 받아야 감사하죠. 뭘 좀 예수님 주셔야 제가 감사하죠. 뭘 좀 기도 응답이라도 하나라도 해주셔야 제가 감사하죠. 이것은 이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진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 뭐가 고백돼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가만 놔두면 지옥 갈 거 뻔하니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해요?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닌 은혜를 누리기에 반응하는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종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종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는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가장 처음에 추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는 건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은 어떤 열매가 맺히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찬양으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 현실에 그 기준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 나에게 이미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얻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복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더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